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이름 불러주신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었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런 선언을 하세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 말씀의 명령하심 가운데에 사실 그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어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무엇인가 모범적이거나 추천할 만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변화가 무엇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제가 제 집으로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밤이 새도록 집에서 음식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겠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이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고백이고 행동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대하신 도리가 무엇이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마땅히 그 손을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동족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책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그 세리들을 고용하고 이 하청 계약을 맺는 이 세리장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공급해주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착취해주는 삶이죠.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거 50%의 손실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일인데요. 이거 그냥 남의 재산이니까 이거 내 소유의 절반 주겠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리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거 10분의 1, 10분의 2 계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한테 바칠 거 그거 바치고 나면 손해 안 보려고 거기서 몇 퍼센트를 더 부과해서 하도급 세리들한테 세금 부과하고 또 하도급 세리 시절에는 또 세리장한테 바칠 거 또 계산해서 또 퍼센트지 남기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내가 50% 손실을 봐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 삶의 절반을 주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삭개오가 어쩌면 다른 이가 아니라 나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삭개오, 주님 앞에서 정말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 뭐라고 얘기하지요? 만약에 내가 부당하게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그에 대한 이 보상, 이 회개의 표시를 행하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회개는 이 본질적인 삶의 양식의 변화로 분명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회개의 분기점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삶의 양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내 안에 모신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들 중에서도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들이 있었지요. 이 제사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이들이 그렇지요. 그 잘못에 대한 회개의 뉘우침 보상을 한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번제를 드리며 무슨 감사제를 드리며 무슨 화목제를 드립니까? 이 부정함을 온전케 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들이었지요. 성경은 실질적인 회개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촉구하는 것들을 동시에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진 회개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한켠에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그때는 미안해서 그래 내가 마음으로는 그러지만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이 정도의 어떤 심미적인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의 변화를 결단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실행하는 용기가 바로 진정 회개와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원칙 가운데서 흔들려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 가운데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삭개오 후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삭개오의 삶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돌보지 못한 자들을 외면하던 사람들을 청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삭개오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취득했던 그 모든 삶의 유익을 더 이상은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보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가난한 성도를 만들지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삭개오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회를 떠나가 있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질 많은 이유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의 양식의 문제 때문이죠. 말로는 은혜롭고, 그렇죠? 생각으로는 겉으로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말씀의 기준이 비추어져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주는 행위들이 난무하며, 때로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만도 못한 이 삶의 변화가 없는, 돌이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 있는 그들 이름 불러주세요, 그들 만나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에 진실한 변화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 하나, 그것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 것들은 새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 자체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교회들에게 동일한 맥락의 편지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절제하고 자제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새 사람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그 옛 사람을 벗은 사람이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 나의 자아는 오염된 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령이 속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 선한 말을 한다. 분을 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는 은혜가 순환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단절되어질 은혜의 순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옛사람의 자아를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되고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똑같은 말을 하지요. 선한 일을 행한다. 수고한다. 선한 일에 수고한다. 여러분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곤할 정도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삭개오가 주님, 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저의 삶의 절반을 쓰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피곤할 정도로 그 일을 회피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고백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이 머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교회가 피곤할지언정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그 일, 새로운 그 일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수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긍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4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서 옛자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계속 괴롭히는 이들이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발생한 것이 비단 하나의 결과일 텐데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아, 그렇구나, 교회가, 성도가 주님을 괴롭히는구나.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괴롭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 가운데서 돌이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분명히 회개의 결단, 돌이킴의 결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비유, 이 모든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래, 혹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라고 하는 삶의 반전을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긍휼에 의탁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않으면 시작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한마디만 하지 마시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내 속사람 가운데 회개와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